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 찬송이 시작될 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위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찬송이 원수의 결박을 끌어냅니다. 우리 이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찬송이 원수의 결박을 끌어냅니다. 아멘. 몇 년 전에 덩케르크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이 된 적이 있는데요. 이 영화의 배경이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건데, 이게 덩케르크가 프랑스에 있는 해안 지방입니다. 근데 1940년에 나치 독일의 침공으로 이제 프랑스가 무너지고, 프랑스의 원정을 갔던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패주를 거듭해서 덩케르크라는 곳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 수가 34만 명인가 5만 명이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6.25 전쟁 때 우리가 북한군의 침공으로 그야말로 패주를 거듭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산과 낙동강 일대로 모여들었던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독일군이 공격을 하면 수십만 명의 병사가 전멸된 이런 위기가 다가오니까, 그때 이 영국 국왕의 명령으로 영국의 성공회가 시작을 해가지고 전 국민이 간절히 기도하자고, 12시에 종에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종을 땡땡땡 칠 때 전 국민은 일을 멈추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야말로 교회에서 일터에서 전쟁터에서 종이 딱 울렸을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국왕부터 기도하고 모든 그 영국 국민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뒤에 어떤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냐면, 그냥 그야말로 기세를 올리던 독일군이 갑자기 덩케르크 눈앞에서, 우리로 말하면 대구 정도였겠죠, 눈을 딱 넣고 목줄을 두고서 3일간 아무런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근데 그 3일의 결정적인 독일군이 공격을 멈춤으로써 그 사이에 이 영국에서 수천 척의 배를 징발해서 뭐 화물선, 어선, 요트, 모터보트, 뭐 심지어 노를 젓는 배까지 있는 대로 다 동원을 해가지고 수천 척의 배로 이 30만 명이 넘는 병사를 다 실어 날랐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공적인 철수작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후세에서 평가하기를 히틀러의 최대 실책 중에 하나가 3일 동안 왜 공격을 멈췄는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3일 동안 공격을 멈추는 바람에 그 사이 영국이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탈탈 털어서 이 자국 병사를 탈출시켰는데, 이 영국이 이 탈출시킨 30만 명의 병사가 영국이 당시 가용할 수 있었던 거의 현용 병력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전멸을 했으면 두 번 다시 영국이 재기할 수 없는 이 형국이었는데, 그야말로 그냥 가장 그 위급한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도우심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뭐 영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려운 나라고 독일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불의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영국 국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이 국가적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비하리만큼 왜 히틀러가 3일 동안 공격을 멈추었는가, 뭐 여러 가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패착이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봄에 사랑교회에서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 국난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할 때 그 이동원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했냐면, 지금 이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위기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무딘 영성과 신앙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마음에 동감이 되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목회자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교회라는 그 흘러가는 형편이라는 게 있잖아요. 형사라는 게 있는데, 정말 코로나 하면서 방역, 또 세상에 욕을 먹지 않는 것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만,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지금 보십시오. 코로나도 다 극복이 안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2년 가까이 지구촌에 코로나로 고통을 당했는데, 지금 여러분 올해 들어와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지금 전 지구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뭐 핵전쟁이 난다 만다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킹달러 현상으로 환율이 올라가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큰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은 환율이 너무나 중요한 나라고 국제정세가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이제 여러분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갔잖아요. 1,400원을 넘어가고
여러분 중국 무역적자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고 하잖아요. 중국의 무역적자가. 그야말로 외환이 그야말로 물 쓰듯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뭐 정부는 괜찮다 하는데 절대로 괜찮지 않아요.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어마어마한 위기가 지금 눈앞에 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적 위기가 지금 파도처럼 다가오고 있는데 조금만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 현실인데 언론도 조용하고 완전 태평성대 같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당장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정치권을 보십시오. 여와 야가 피 터지게 싸우고 있지. 이 문제, 지금 이 국난처럼 다가오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에 여러분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근데 교회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니까 교회도 영적인 긴장감을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일어나고 이런 세계적인 정세가 변화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뭔가 해리 같은 파도가 분명히 오는 게 보이는데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근데 교회도 영적인 긴장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가 됐던 건 뭐냐면, 뭐 스마트폰으로 정치 뉴스를 보면서 정치인들 막 손가락으로 비판하건 많이 했지만, 정말 깨어서 기도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던 걸 많이 회개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참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필요하지만 늘 고민하는 것은 정말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이 타격을 받지 않는가 하는 게 늘 고민이고,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늘 해야 하지만 해야 한다면 정말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다 닥쳐온 다음에 하는 기도는 물론 그때도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지만 너무 힘들어요. 이번에 그 사랑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세미나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는 치유 목회보다 예방 목회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훈련 목회를 해야 되고, 여러분 이미 무엇인가 문제가 벌어지고 병이 나고 터지고 나음에 수습을 하려면 지금 현재 하는 거에 몇 배, 몇십 배의 에너지와 어려운 고비를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선한 목적의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통일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축복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통일은 피눈물 나는 통일이 될 거라고.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닥쳐온 인생에, 내 인생에 닥쳐온 고통도 기도하면 분명히 아름다운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고통은 아픔과 상처로 기록될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 여러분, 오늘 성경의 여호사밧 왕 때의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압도적인 적군의 침공 앞에서, 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여러분 어떡하나요? 3절 4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구하심을 구하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다 금식하라 하고서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에 다 모여서 각자의 성읍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5절부터 13절까지가 바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도와달라고. 정말 우리가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 적군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이 다른 성경의 기록에는 100만이었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과장되었다는 얘기도 하지만 어마어마한 적군이 밀려왔고 여호사밧 왕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이 적군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온 국민이, 아까 그 영국 국민이 이 30만 명의 자국 병사가 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처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네 사람 야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죠. 여러분 15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실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리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이 네 사람 야훼시에게 이르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15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싸울 것이 없고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께서 구원하는 것을 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며 믿음으로 맞서서 나가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8, 19절에 여호사밧 왕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너무 용기백배해서 여호사밧 왕이 막 두려움과 떨림으로 온 백성이 사시나무 떨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는데 네 사람 야훼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렇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너희는 싸울 것이 없고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원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믿음으로 나가라 하니까 여러분 여호사밧과 온 이스라엘 주민들이 뭐였습니까? 너무 용기백배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19절에 보면 막 그아자손과 고라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막 천지를 진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쟁에서 승리가 사실 결정되었죠. 뭐예요? 정말 사시나무 떨듯 오늘 여호사밧 왕이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못합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적군을 싸워서 구원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용기백배하여서 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 앞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약속의 말씀이 붙잡아집니다.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약속의 말씀이 마음에 붙잡아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성경 읽고 막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거에 야훼시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여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하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그냥 파도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고 그래서 뭐예요? 믿음이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냐? 마음이 주저앉는 거예요. 근심과 두려움에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들이 어이구 적군이 막 저렇게 많이 왔어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걱정과 근심에 이미 마음이 눌려버려서 거기서 싸움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한번 간증한 적 있잖아요. 제가 한번 청소하는 곳에서 누군가 한마디 뜯어내니까 그게 마음이 위축되어서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그 자리 잘릴까 제가 그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워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여 이제 내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기도했다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니까 위축된 마음이 많이 회복되고 담대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을 읽어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광풍이 오는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광풍이 일어서 엄청난 파도가 나왔을 때 38절에 제자들이 주무시는 제자들을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하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면서 바다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바람이 그쳐지고 잔잔해지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바람이 불어와서 정말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예수님을 깨우는데 예수님이 즉시 바람을 멈춘 다음에 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까? 왜 이렇게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 왜? 주님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바람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인격에게 말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시 여러분 바람이 멈춰졌습니다.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얘기할 때 열병이 떠나가라고 인격에게 말하는 것처럼 꾸짖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병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나았다고 하지 않고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연계와 영계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우주의 총선한 것은 주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위기보다도 이 위기를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는 연습을 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정말 내가 믿어지고 마음에 확신이 생긴다면 이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세가 되면 고통이 더할 거라고 얘기하셨고, 그래서 앞으로 지구촌은 어쩌면 더 큰 고통 속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음도 들어요.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3차 대전을 발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이, 고통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처럼. 여러분, 2011년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엄청난 세일이 닥쳐와서 여러분 그야말로 일본의 이 동부해안을 초토화시키고, 그 소위 말하는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해서 어마어마한 방사능 유출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체르노빌 사고보다 더 큰 등급이에요. 그냥 거기도 원전이 폭발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 여파가 일본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지진이 나서 어느 순간 엄청난 그 재난이, 여러분, 우리 일본을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일본이 막아주고 있잖아, 해일을 대신. 엄청난 재난이 그 나라에 임할 줄 누가 말하겠어요? 코로나가 어느 날 갑자기 오고 전쟁이 어느 날 터질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상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재난이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앞으로 더 어렵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은 더 가까운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사람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너져서 고통의 시대에 호적거리게 될 것이지만, 기도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마음이 담대한 사람들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분명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적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적들과 싸워주실 거라는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 뒤에,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에 이제 믿음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여호사밧 왕이 사시나무저지 떨다가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20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히 될 것이다 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는데, 여러분 21절을 보면 전쟁터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터로 나가면 누가 나가나요? 군대가 먼저 갈 거 아니에요. 군대가 선발대가 먼저 가고 그 뒤에 궁수가 따라오고 보병이 따라갈 건데, 오늘 21절을 보면 군대가 가는데 군대 앞에 누가 행진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가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앞서 나가고, 이걸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군대보다 무엇이 앞서가라는 것입니까? 찬양대가 몹사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의 상식으로 보면 이건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어요. 여러분, 적군은 지금 창칼을 들고 달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앞에서 막 피리 불고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여러분, 적군이 볼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미친놈들이죠. 미친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고, 여러분, 왜 이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니까 이런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고,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하면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복병이 일어나서 그들을 쳤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다가 다 전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함께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서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복병이 일어나서 그들을 치기 시작했고, 그들이 서로 자존질환을 일으켜서 전멸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24절에 보면 뭐예요?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고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적군이 다 전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가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에 걸쳐서 전리품을 거두고 넷째 날에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방금 읽었던 내용을 보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어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다는 말이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치일에 일어나서 적군을 여러분 패퇴시킨 것 아닙니까? 이 싸움은 이스라엘은 절대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의 치일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 이에 싸워주고 구원했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멸망할 뻔한 국가적인 위기가 브라가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약속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보이지 않는 위기가 많이 있을 것이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많은 위기가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국가적인 위기, 개인적인 위기는 여호와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증거의 현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눈물 골짜기가 될 뻔했던 그 브라가 골짜기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가 다 묻혔을 브라가 골짜기가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 브라가 골짜기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브라가는 찬양이란 뜻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브라가의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구원은 언제 시작되느냐? 여러분, 오늘 22절을 한번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들을 패퇴시켰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구원은 언제 시작되는가?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대적들이 재정질을 일으켜서 전멸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찬송의 이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심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던 그 밤에 일어났을 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자기를 가두었던 그 간수가 자살을 하다가 모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온 가족이, 간수 일가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 밤에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그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그 밤에 매를 맞고 고난을 받았던 그 밤에 하나님을 찬미할 때 정말 지진이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어마어마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온 어두운 악의 영을 이기는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눌리면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들 때 한번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도 잘 안 돼요. 기도가 안 나와요. 왜? 마음이 눌려있기 때문에. 근데 찬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확 풀리게 되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저절로 나의 마음을 눌렀던 원수의 결박이, 사단의 결박이 끊어져 나가니까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믿음이 다시 한번 부흥이 되고,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러 갈 때 찬송을 부르면 나도 모르게 침체됐던 마음이 확 부흥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여러분, 수요예배나 금요일에 주일예배 때 우리 찬양을 부르다 보면 어느새 제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성가 가사에 오늘 집을 나서기라는 그 복음성가 가사에 이렇게 있잖아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면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아니, 거의 대부분 안 나와요. 근데 그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때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먼저 찬양한다면 캄캄한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광채가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태산을 넘어 험고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가서 국가적 위기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그 압도적인 어려움을 하나님이 그 놀라운 권능으로 승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 여호사밧 왕 때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이 일이 되게 해주세요.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더 큰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의 믿음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